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해방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처럼 거룩하신 주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우리 주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심지어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죄를 짓는 일에 끊임없이 빠져들면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마음을 덜레게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탄식합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는 그리도 재빠르면서 영적 성장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도 욕심을 내었지만 영생의 축복에는 무심했습니다.
섬김 받는 것은 기뻐했으나 섬기는 일은 피하려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일을 예배를 오늘도 허락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가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울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길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을 대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데 힘겹지 않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막바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어 늘 주님 가운데 휴식 시간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더욱더 애틋해지며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자리를 삼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주목하셔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니들어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당한 자를 위하며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 통해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닫아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열린 반석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삼키지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교사와 안내, 주차 방송 등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또 광복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양로 교회, 교회학교 모든 예배가 예배당과 또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 있고 다음 주 3배 예배 후 1년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이벤트는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8월달 미션은 우리가 파란색 옷을 입고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 한 장으로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미션을 진행해 주시면 또 우리 8월 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 신입단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내주셔야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또 많은 분들은 손자 손들을 가능하면 우리 어와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 자리는 함께 말씀 안에서 뛰어노는 자리이고 또 우리 또 제자 양육 말씀을 또 암송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큐티책 9월호 10월호를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진호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함종현 교우님, 소영미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유족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아시다시피 김정자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최종대 집사님, 최종수 집사님의 모친 오일연 권사님, 정영란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십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그러나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장례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이후에는 우리 유족분들과 함께 위로의 인사를 더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더불어서 우리 유족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아멘. 2000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용은 잘 모르실지언정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하사탕입니다. 영화 배우 설경구 씨가 주연으로 데뷔했던 작품인데요. 너무나도 인상적인 첫 장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양복을 입은 설경구 씨가 철로에 올라가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는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치죠.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눈이 뒤집히는 것 같이 정말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인생의 풍파를 거치면서 망가진 현재의 삶에서 순수했던 첫사랑이 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픈 이 주인공의 절규가 그 소리에서 다 묻어나옵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 초기화하고 싶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 아주 기억하고 주목하고 기억할 만한 한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한번 리셋하고 싶다, 초기화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요?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처음 들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컴퓨터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단어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워 버튼 밑에 작은 버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버튼에 리셋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언제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냐? 컴퓨터를 가동하고 돌다가요, 컴퓨터가 딱 멈춰버립니다. 버그, 무슨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거죠. 아니면 충돌해서요. 그래서 도대체 버튼을 이것저것 다 눌러도 안 먹어요. 마우스도 키보드도 안 먹어요. 그때 누르는 버튼이 리셋 버튼입니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구동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의 컴퓨터들은 그동안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영화 이 박하사탕에서 설경구 씨가 고함치면서 절규했던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이 절규는요, 정말 자기 인생을요 처음으로 지금 막 뒤죽박죽 엉켜갖고 어떻게 풀 수 없고 키보드도 안 먹는 인생, 방법이 없는 인생, 그 상황 속에서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처음으로라도 돌아가고 싶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처음으로 가고 싶다, 그런 절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설경구 씨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리셋하고 싶은 마음, 컴퓨터도 필요하고 개인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삶의 이 시대에도 리셋 버튼이 필요해요. 작년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주제는 Great Reset이라는 주제였어요. 이 포럼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리셋이 필요하다.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리셋하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일의 세상은 심각하고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 일부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이고 전체적으로 마치 초기화하듯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 리셋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비드19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리셋이라는 단어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그 사이를 다 지워버릴 정도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뒤집어서 개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리셋의 원형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일이에요.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땅을 6년간 거기서부터 경작하고 6년간 경작할 때마다 1년은 쉬어라. 안식년이에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주기로, 그렇게 7년 주기를 7번 거치면 49년이 지난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리셋하라는 거예요. 50년마다 주기마다 리셋해버려. 초기화시켜버려.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람, 가난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집에 품꾼이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리셋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또 땅이요, 역시나 가난이나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빚을 지게 되거나 그래서 빼앗기거나 팔게 된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50년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리셋하는 거예요. 땅이고 뭐고 다 원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거예요. 네, 그게 리셋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땅은 내 거다. 이거 땅은 내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 마치 너희 것처럼 너희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생각하지도 마. 땅은 내 거야. 너희는 잠시 쓰는 사람들이야. 빌려 쓰는 사람들이야. 또 이 얘기는 이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의 종과 노예가 영원히 돼서는 안 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너희가 빚을 져서 어떻게 팔려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되돌려줘라. 자유인이 되게 풀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요. 사람도 땅도 내 것이니까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신학자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철저하게 일어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다른 데 나오는 일이 없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또 누군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았다면 또 대신 가족이나 친척들이 물려도 사줘서 되돌려줘야 한다는 거. 이 희년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그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가 극상품 포도였고 또 그 포도원이 있는 그 광경이 참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왕이 팔라고 하면 그것도 또 땅값을 잘 쳐주지 않겠습니까? 왕이 팔라고 하면 땅값 잘 받고 팔고 갈만도 하지만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왕에게까지도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대자사손 준 거고 우리는 이거 빌려 쓰는 건데 이거를 판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요,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유다의 고관들이 자기의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일이 생겨요. 희년을 실행하는 척하다가 희년을 물러요. 이런 행태를 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물론 유다의 고관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다 끌려가요. 죽고 끌려가고.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리셋, 50년마다 그 리셋을 선언하셨는데 이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리셋하기를 원하세요. 자꾸 리셋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워지기로, 다시 출발하도록.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리셋을 실행하세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되게 하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네. 70년 동안 엄청난 리셋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셋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리셋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또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이 리셋을 따르게 됐을 때는 축복받는 일도 일어나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리셋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몰라도 이 리셋에 가까운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나라가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아르헨티나, 필리핀. 자, 한국, 일본, 대만과 아르헨티나, 필리핀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 세 나라와 이 두 나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은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이 한국, 일본, 대만이잖아요. 반대로 20세기에 선진국이었다가 후진국 된 나라가 아르헨티나, 필리핀이에요. 먼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나라들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왜 부유한 나라가 되고 경제가 성장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후진국으로 이 전락한 나라들은 흥청망청 썼다, 포퓰리즘에 빠져버렸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런 이유가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은 토지 개혁에 성공한 나라예요. 그러나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는 토지 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이에요. 먼저 일본 얘기를 듣죠.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한 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급속히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수혜다. 6.25 전쟁 때 그때 엄청난 군수품을 만들고 팔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미 군정이 일본의 힘을 빼고 싶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지주 세력과 이 산업 자본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이 지주 세력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흩게 해요. 농민들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주와 소작농으로 만들어 있는 이 구조를요, 90%의 땅을 소작농이 아닌 직접 주인이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요. 토지 개혁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일본 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대만도 그랬어요. 중공에 밀려서 대만 섬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국민당 정부가. 근데 그 국민당 정부가 대만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대만의 토착 세력들, 지주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들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들여서 그들의 땅을 몰수하고 그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합니다. 물론 공산당의 방식과는 달랐겠죠.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래서 저 해방된 이후에 저 북한의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니까. 그러나 공산당이 이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 대만, 이 나라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들과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공산당에 형용될 수 있잖아요. 소작농들이, 농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인데 그들은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 공산당의 말에 현혹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제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토지 개혁을 했어야만 했죠. 대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초대 내각을 1948년 초대 내각을 세울 때 공산당에서 전향했던 조봉암 선생을 농림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특별한 일이었죠. 이 조봉암 선생님을 농림부 장관으로 세워서 농지 개혁을 진행하게 만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속했던 이 집권당은 한민당이었어요. 이 한민당은 지주 세력이 아주 많았고요. 또 이 한민당에는 당연히 친일 세력이 잔존하는 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은 처음엔 농지 개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을 통해서 그들의 힘과 더불어서 이 농지 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는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남쪽에서도 농민들의 70%가 공산당에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농민들의 상당수는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해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소작농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공산당과 경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농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도 하겠고, 이 공산당들이 와서 막 여러 가지 이 공산화를 하고 의식화를 하면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 경쟁적 차원에서도 농지 개혁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합의를 통해서 또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서 이 농지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공산당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닙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이 재개발되면 거기도 이 몰수가 되잖아요. 땅을 다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땅값을 받고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식인 거죠. 물론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했지만 그것도 허울 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상분배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무상분배가 아니라 전 국민을 공산당의 소장농으로, 말하자면 지금 북한 땅에 있는 농민들은 다 김정은의 소장농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다 사실 갖다 바쳐야 돼, 공산당한테, 김정은한테. 그러니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남한 땅에서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적어도 농민들의 경우에는요, 1년 소출의 150%를 나중에 갚기만 하면 돼요. 5년 동안 30% 상환 분할. 그러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할만하잖아요. 5년 있으면 내 땅 되는 거예요. 내가 소장농인으로 있을 때도 그보다 더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5년 동안 30%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분할을 해줬어요. 그러니 그 일이 딱 이루어지고 2달 있다가 6.25가 터졌거든요. 만약에 그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수많은 소장농진 출신들이 공산주의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조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농민들이 자기 땅이 생기고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나중에는 6.25에 일어나느냐? 농지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공산당은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까 대충 일해서 생산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자기 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땅도 잘 관리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도 값싼 농산물이 나오고 농촌에서도 잉여 인력들이 나와요. 왜? 열심히 자기 것 열심히 하니까 이제 남는 인력들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자면 농촌에서 이 지원받는 돈으로, 가족에게 지원받는 돈으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산업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이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거는 좌와 우를 막론하고 인정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에요. 이 토지개혁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토대를 리셋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개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수천 년의 역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민족 역사를 다 합쳐도 희년에 가장 가까운, 희년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유상몰수 유상분배이고 또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이루면서 특정 사람에게 부가 계속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벌인 거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로 전 국민에게 이 토지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주면 지주, 또 소장농이면 소장농, 많은 사람들이 이 라디오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 정체의 주인은 반상, 양반과 상민이죠. 반상이라는 귀천이라 하는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었어요. 여기는 물론 희년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양반과 상민, 소장농과 지주,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고질적 경제적인 문제, 이 빈부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성경에 가깝게 성경적 원리로 풀어가는 거죠. 이게 농지개혁이고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사실 반대급부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주 성공적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실 일제 시대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반상의 문제, 일제 시대에서도 영원 양반과 상민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소설, 그 드라마 옛날에 보신 거 기억하지만 서희, 주인공이 서희잖아요. 서희가 뭡니까? 아가씨잖아요. 원래 그 동네의 산에 뒷동산에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땅은 다 그 집 땅이에요. 그러니 사실 양반이 양반 반상이라는 게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씨고 도련님이에요. 그 집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 다 소장농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못 보이면 땅 다 뺏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때서야 일제 시대 때도 사라지지 못한 이 반상이 바로 이때 해지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매우 성경적인 일들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시아의 선진국이었던 필리핀, 그때 당시 아시아의 선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후진국이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우리 사람들,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는 이 잘못된 이 루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필리핀이 장충제육관 지어줬다. 그건 잘못된 루머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필리핀이 그때 잘 살았다니까요. 또 남미의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여러분 만화 엄마 찾아 산말리 아시나요? 거긴 주인공 마르코가 엄마 찾아라 산말리를 가요. 그 산말리가 어디에서 어딘 줄 아십니까?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까지예요. 마르코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마 의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엄마가 어디로 갑니까? 아르헨티나에 돈 벌러 가요. 말하자면 이태리보다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던 아르헨티나,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 빈부의 차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자, 이게 리셋이에요. 토지개혁, 희년에 가까운 리셋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 가운데서 이루어졌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또 나라를 세운, 정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토지 개혁 기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레위기의 이 신년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땅을 사고 종을 사면 그 돈 많이 들여서 샀을 텐데 그거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난하게 살라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산당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레위기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그래서 만약에 이 정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희년은 딱 정해져 있어요. 100년, 50년, 100년, 50년 요 주기로 희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지금은 22년이잖아요. 그러면 50년이 희년이 올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땅을 사든 사람을 사든 무엇을 계산하고 사는 겁니까? 앞으로 28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사용하게 되겠구나. 28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땅을 산다는 의미가. 사람을 품꾼으로 노예로 사는 것도 영원한 품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용직 28년 동안 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이 가능하죠.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뺏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리셋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빈부가 계속 대물림되지 않도록 리셋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 한 번이긴 했지만, 역사상 단번이겠지만 다른 어떤 민족에게서도 별이 찾아볼 수 없는 이 리셋을 이뤄낸 나라예요. 물론 이거 우리가 원해서 막 된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 토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지주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해방 이후에 다 도망갔잖아요. 땅이 남아있었어요. 그 지주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한국인 지주층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와 대치하면서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빈부의 차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말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리셋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리셋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고 이 일이 내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지금 노예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원상태로 리셋할 수 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너희는 이제 자유케 된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리셋이 된다는 복음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회, 한 민족을 향해 있어서 리셋하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셋에 관한 복음은, 리셋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지난주에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당면했던 최고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기후 위기 아닙니까? 폭우 아닙니까? 130년 만에 내렸다는 비 아닙니까? 이 일이 우리나라만 일어나나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후 위기가요. 몇 년 만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비가 왔다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산업화되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구적인 재앙으로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후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자꾸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리셋해라, 초기화해라. 너희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지구 전체가 다 공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이게 되냐고요. 지금까지 뿌려놓고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거두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무슨 협약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언제까지 줄이겠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못 지키고 있어요, 제대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곧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리셋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가서 그때에서 체감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여기서라도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진짜 지구가 다 멸망할지도 몰라. 온 국민이, 온 세계가 그것을 절감해야만 그때서야 리셋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말했잖아요. 어쩌면 2024년, 어쩌면 2030년 티핑 포인트, 되돌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이 온난화가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리셋시켜 주시길 원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셋.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가 어쩌면 잠시 이 리셋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리셋이 필요합니다. 설경구라고 하는 영화의 한 주인공에게도 리셋이 요구가 되고 리셋을 바라고 있고요. 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도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셔서 토지교육이라는 리셋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금 이 사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화를 넘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보면 이 지구도 멸망할지도 모르고, 정말이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리셋은 단지 초기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근본적인 병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리셋을 명하죠. 다시 돌아가라, 근본적으로 변해라,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거기다 뭐 하나 더 얻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 하나 더 얻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계약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자체가 리셋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8.15 광복으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리셋을 경험했던 우리나라. 그런데 국민 상다수가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갖고 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리셋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대주주와 절대다수의 이 소장농으로 이루어진 빈부의 차이, 이것도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옆에다 세워놓으시고는 결국 체제 경쟁을 하게 하시면서 리셋을 하게 하면서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어디에서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오늘날과 같으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날 대통령이 돼갖고 이런 농지개혁한다 그러면 다 빨갱이라고 그럴걸요? 그때니까 가능했죠. 지금은 못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근본적인 리셋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셨어요. 그것처럼 이 민족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리셋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삶을 리셋하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류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것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인류를 보존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서라도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리셋의 명령과 이 리셋의 역사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요, 괴롭게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러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헌신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괴로운 리셋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리셋이 아니라, 물론 약간의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리셋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듯 리셋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마지못해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쳐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8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땅에 생명 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이 하시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결단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드리든 늘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셨던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경제의 위기 가운데 처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여호와의 리셋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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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되 토지의 근본 문제도 고치시며 리셋하게 하셔서 해방 후 지금까지 이 나라를 기적과 같이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리셋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